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누구보다 영적이고 고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자부하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풍성한 여러 가지 체험도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4장 내용까지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의 신령함이나 풍성함은 은사가 많거나 무슨 신비 체험을 했거나 안 했거나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 정신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이것이 정작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체험을 하고 했다고 해도 지금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 속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십자가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 옛날에 뭘 하고 옛날에 뭘 아무리 한 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에서 그런 면에서 부족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었죠. 교만하고 자랑에 빠져 있었고 편당을 나누고 있었고, 이걸 이제 책망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5장 오늘 이 내용 보면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그런 부분, 특별히 음행에 대하여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도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오늘 제목으로도 삼았는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자부했던 것처럼 신령하고 좋은 교회였다면 어떻게 도덕과 상식과 윤리로 지탱되는 불신자 세상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이러한 음행의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교회가 용납할 수 있는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인 거죠. 이런 음행은 오늘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짓을 안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음행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아내는 보통 계모로 봅니다. 계모나 첩을 취하였다.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첩, 계모.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이렇게 됩니다. 포르네이아. 여기서 영어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포르노 수준의 저급한 삶을 사는 신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런가요? 그 당시 고린도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그걸 크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행하던 사회가 고린도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고린도 사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죠. 들어왔는데 이 사는 사람들이 밖에서 행하던 행실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음행의 모습이 밖에 있을 때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자랑하고 은사도 자랑하고 영적인 부요함도 자랑했는데 그들의 삶은 성경하고 영 멀었던 거죠. 엉망이었던 거죠. 자, 문제는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 혹은 계모와 통관하는, 음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은 저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 이방인들 중에도 그런 일은 잘 없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짓을 행했는데, 자,
그러한 사람을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을 여기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바울은 바랐습니까? 여기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통한이 여기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통한하다. 통한이란 단어, 죽은 사람을 인하여 애통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내 가까운 가족, 우리 가족 중에서 가까운 가족, 아버지, 어머니, 뭐 자식이든지 남편, 아내든지 죽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우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건 다 압니다. 이 정서는 얼마나 애통하면서 우는가, 이걸 통한이 여기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처럼 애통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을 교회가 발견했을 때, 알아냈을 때, 교회가 알아챘을 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밑에 보니까 2절 끝에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장 그런 사람을 치리하여 징계하여 쫓아냈었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별일 아닌 것처럼 적당히 하고 넘어갔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죄지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거나 실족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 음행의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렇게는 안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안 하면 좋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가 그것을 알았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안다든지 교회 성도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거 어떻게 처리하리라 생각합니까? 아이고 남의 문제인데, 아이고 내가 뭐 이거 간섭하나, 아이고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실수와 실족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라, 다시는 그런 죄에 젖지 말라 하면서 돌려보낸 거죠. 적당하게 덮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딱 짚어주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경고하여 돌려보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안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성도의 삶을 통하여, 성도의 모임을 통하여, 성도의 예배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 보입니까? 무지개처럼 보입니까? 오로라 보듯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하늘의 은하수처럼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히 가려놓으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이 사람들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성도들이 무엇은 추구해도 괜찮고 무엇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알려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밖에서 누가 이런 걸 알려줍니까? 지금은 학교 현장에서도 애들 잘못해도 뭐 말도 잘못하고 무슨 인권이니 뭐니 얘기해가지고 체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뭐 잘 시킵니까? 인사하라고 잘 시킵니까? 뭐 나름대로 잘 하는 데도 있고 하겠지만은, 물론 그 모든 일을 교회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교회 나오는 신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성경에 근거하여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 짚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꾸짖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연약함은 없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음행을 교회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았을 때, 여러 사람이 이런 문제를 알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성결이 없는 삶, 거룩함이 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영적으로 부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은혜는 윤리적 거룩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면서 나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가짜입니다. 어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면서, 은밀한 죄를 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직분자로 섬깁니다.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아까 오전 설교에서 샤마,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살피시고 마음 중심까지 살피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알고 배운 여러분과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삶을 만약에 지금도 혹시라도 모르는 가운데,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 가족들이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신자고 교회 직분자이겠습니까?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교인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을 교회가 안다, 누군가 알았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두세 사람, 서너 사람이 알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큰일 나는데 라고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알았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2절에서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정말로 이런 심각한 이러한 문제를 알았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어떤 태도여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 전에 통한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죠. 통한히. 내 자식이 죽은 것처럼, 내 가족이 죽은 것처럼 어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을 가지고도 굳이 먼저는 그 사람을 가지고 책망하고 뭐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다 있는,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마음이 먼저 아파해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우리가 통한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성화적인 삶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라면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모자란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사회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혼전 동거 이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임신해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들도 자주 있잖아요. 혼전 성관계를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젊은 시대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것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여기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미디어와 SNS와 이런 데 다 애들이 보고 접하면서 영화, 드라마 다 이런 내용 가운데 지금 살아가면 애들이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걸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잘 없어요. 뭐 부모들도 쉬쉬할걸. 교회에서만 설교하면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설교자들이 만약 있다 그러면 잘하는 거지만은 말 안 하는 교회와 목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되지 않아요? 안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목사가 주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면서 언약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내 딸이 내 아들이 결혼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정과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은 형태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걸 거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뭐 말들 잘 안 듣잖아요. 부모라고
부모가 말한다고 해서 뭐 딸들 아들들이 다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다 큰 다음에 20대 30대에서도 말해서는 이제 안 듣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도 이제 안 듣는데 그거 뭐 중학생 고등학생 돼서 늦은 거죠. 그럼 지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나오는 이것처럼 통한이 여기면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한번 보십시오. 엊그제 뉴스를 봤더니 여성가족부에서 작년도 통계를 냈는데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에서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본 아이들이 몇인가 40%. 지나친 폭력 아니면 그 선정적인 성관계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초등학교 4, 5, 6학년 이상이 40%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아니겠지?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애는 아니겠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돼요. 내 옆에 애들 다. 아니 우리 옛날에 저 학교 생활을 할 때 그런 거 없었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뭐 애들이 와서 포르노그래피 같은 거 막 돌리고 같이 보고 키득 그리고 지금은 뭐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더 하지 않습니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이제 막 가는 거죠. 뭐 어제부터인가 아시드리안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어제부터 드라마가 새로 시작했는데 TV조선에서 아시드리안 뭐 제가 그거 볼 리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 내용이 나오는데 고부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데 시어머니하고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은 시어머니하고 그 며느리하고 이제 동성애 뭐 이런 뭐 이게 막장을 가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웃기죠? 근데 세상이 이제 점점 조금씩 야금야금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그냥 튀어나가잖아요. 살살 익혀가지고 온도를 조금씩 올려서 삶아버리듯이 지금 세상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이 감각을 그렇게 이제 점점 개구리 삶듯이 삶아가는 거죠. 이런 것도 조금 저런 것도 조금 옛날에는 기겁할 그럴 일들이 조금씩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뭐 나이 든 사람이고 뭐든 간에 다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뭐 교회라고 별거 있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흘러가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통한이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기 이제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 같이 계시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통한이 여기면서 권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설사 그 영혼을 잃고 그 사람이 떠나서 다른 교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잘라내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걸 모든 목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다 배운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교회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라 한 가정만 떠나는 게 아니라 같이 뭐 목사님 다른 교회들 괜찮은데 그게 뭐 대수라고 지금 세상이 이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뭐 우리 교회만 뭐 반드시 합니까? 별별 얘기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음행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징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징하라 하는 거죠. 정말 음행을 범한 그 지체를 아끼고 그가 범한 죄를 통한이 여긴다면 그를 권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것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가시라 하는 거죠. 더는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당신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출교입니다. 그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육신의 욕심을 쫓는 그의 삶을 돌이켜서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권징입니다. 이 사람 자체를 혼내고 잘라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화가 목적이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 권징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이 본문에 나오는 출교입니다. 출교는 완전히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당신이 있을 자리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이제 출교.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그 권징, 징계를 한다 그러면 근신, 그 다음에 수찬정지. 근신은 뭐 앞으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당신은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공적인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나 뭐 이런 거 앞에 서서 하는 거 이런 거 못 합니다. 이게 이제 근신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당회에서 개월수 정하는 것이고, 뭐 옛날에 학교에서 또 유기정학, 무기정학이 있듯이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찬정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신은 성찬식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보내는 거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당시에 출교라고 하면 다른 교회 갈 데도 없어요. 여기는 거의 이 교회, 이 지역에 이 교회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좀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다고 해요. 이거 다 이때는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교단이고 다 같은 데죠. 그러니까 다 소문이 나는데 못 가는 거죠.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라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당회가 모여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고, 가장 나쁜 죄를 졌을 때는 출교를 해야 되는데, 출교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 다른 데를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어쩌면 두려워서 싫어서 출교를 안 하기도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출교를 해라,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에 빠진 그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바로 권징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저런 인간 상종 못해가 아니라 이 권징을 통하여 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절차가 바로 권징이고 출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출교하는 것이 4절, 5절처럼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출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한다,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내준다. 이 말은 교회의 권징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니까 이 교회는 출교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해 나가면서도 아하, 내가 이 죄를 크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 교회, 내가 이 정들었던 이 교회에서 떨어져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내가 모르고 지었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출교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출교가 주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것이 성도의 육신은 멸하고 그 뒤에 나타나잖아요. 육신은 멸하고 성도의 영은 구원을 얻게 하는 신령한 방법이 되는 것, 이게 출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출교하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을 살린다 하는 얘기죠. 심지어는 이게 고린도 이제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은 육신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되고 죄를 회개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의미 없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되면 그 사람 몸에 병들기도 하고 심하면 죽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사람의 생명을 데려가서라도 천당을 데려가고 육신을 땅에서 멸하는 일까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의 의도를 쫓아 사는 성도를 만들기 위하여 교회가 통한히 여기면서 이 사람을 내쫓으라, 출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에 빠져서 더러운 정욕으로 살고 부끄러운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거룩한 하늘의 열망으로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지,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땅에서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바른 교회, 좋은 교회가 사용하는 권징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는 권징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만약 일어나면 교회가 절대로 그냥 쉬쉬하면서 대충 덮고 아유 은혜롭게 우리 다 죄인인데, 이게 제일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이게 이제 결국 물타기 하면서 권징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다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드러난 죄, 그 다음에 그분이 만약에 인정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하는 것이죠. 현대교회는 이 거룩한 권징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놓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권징을 내려놓으니까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장로님도 부끄러운 짓을 하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고 통한이 여겨야 할 일들이 생기는데 통한이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이런 설교를 제가 봤을 때 가끔씩 들어야 돼. 들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좋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는 이 앞에 들었던 말씀과 성경 구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켜야지 저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이라도 바르게 이걸 치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직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일을 해야 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그냥 죄를 용납해버리고 은혜를 강조하면서 허물을 방치해둔다. 이게 좋은 교회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교회는 많아요. 세고 셌어요. 대충 덮고 넘어가는 교회는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았으면 이런 얘기를 왜 고린도서에 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왜 도전받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실천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온전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울은 6절과 8절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누룩을 가지고 죄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자, 왜 통한이 여기면서 왜 출교하면서 잘라내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시간에 저와 같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가급적 잘 이해를 해두시고 머리에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누룩을 가지고 죄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소량의 누룩 이스트죠. 이 조금의 누룩만 있어도 밀가루를 크게 부풀릴 수 있습니다. 큰 반죽 덩어리를 만들죠. 적은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부를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작은 죄처럼 생각되는 것이나 소수의 사람의 죄처럼 생각되는 것도 극히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6절, 7절, 8절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게, 부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자두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특히 귤 같은 거 하나가 썩으면 좀 있다 보면 그 밑에 접하고 있는 부분이 또 썩고 이렇게 돼서 아예 하나 썩었을 때 버려야지 안 그러면 나머지 몇 같이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가려내야 된다 하는 거죠. 죄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7절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누룩이 없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한다. 근데 죄가 누룩인데 누룩이 부풀게 한다. 근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이 없어진 거죠. 신자가 됐으니까.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이다. 왜 그리스도인 누룩이 없는 자인가? 그 뒤에 나오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이게 7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람들입니다. 누룩 없는 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뒤에 나오죠.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8절에도 보면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묵은 누룩, 그 다음에 그 밑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게 다 죄란 말이죠. 죄. 이런 죄를 버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거,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때에 내가 기뻐하고 즐기고 좋아하던 거. 그런데 이제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왔더니 이런 건 내가 좀 버려야 되겠네. 뭐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옛 생활, 옛 풍습, 죄악된 문화, 그리고 여기에 음행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신자고, 이제 우리가 정결한 성전이 되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내 친구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고 뭘 따라가고, 에이 그 정도는 뭐 어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신자의 삶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묵은 누룩 버리고 악한 누룩 버리고 악의에 찬 누룩을 버리라 하는 거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을 믿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피를 완전히 갈아서 전혀 새로운 피를 수혈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더 이상, 그 더럽고 추잡하고 지저분한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 따라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연어가 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 올라가서 알을 낳아야죠. 그래서 또다시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연어 새끼들을 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명절을 지키되,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명절 지킬 때 집안에 있는 옛날에 누룩, 빵 만들던 거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교병을 먹잖아요. 누룩 없는 것 가지고 만든 빵, 맛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옛날 누룩을 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죄악에 대하여 철저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8절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것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순전함, 내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내부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것. 그 다음에 진실함, 외부를 말하는 거죠.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내부와 외부가 깨끗한 것. 이게 이제 순전함과 진실함. 이거 떡은 뭡니까? 밥을 말합니다. 내부와 외부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음식처럼, 양식처럼, 아침, 점심, 저녁처럼 먹으면서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내버리고, 죄 짓는 삶을 내다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결한 교회를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 성결한 교회,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정결하고 성결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성결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 안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 몸을, 내 삶을 정결하게 할 때, 내가 정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고, 우리 가족이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이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면 이 교회는 정결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사이즈는 어떤가? 정결함을 하나님이 만약에 사이즈로 보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뭐 꼭 사람 숫자가 많아야 그 큰 교회입니까? 정결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선한 교회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고,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편지에 써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 보세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살았어요. 음행이 있었어요.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걸 통한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쫓지도 아니하고 이랬으니까 이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천성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과 우리 교회에 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시고 죄를 미워하고 혹시라도 그런 죄된 요소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견된다고 하면 통한이 여기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당연히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아는 지체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에 그러한 소문이 들리지 않아야 되고 혹시라도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어느 교회가 이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어쨌든 지체잖아요. 통한이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교회 안에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신자가, 어찌하여 목사가, 어찌하여 장로가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로 서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